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비극이라 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심지어는 신앙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재앙을 피할 수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활짝 트인 들판에 야수로부터의 공격이 두려워 떨고 있는 양떼라 비유하면서 이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누군가의 계산에 의하면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 기억하고 살아야 할 말씀이기에 365번을 써놓고 만약을 대비해서 하루치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학문적인 근거는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실 때 뜻은 분명 그런 뜻입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두려움 없는 상태에 머물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근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환경은 어둡고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때 다윗이 생각해내고 집중한 것은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이나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눈앞에는 자신을 에워싼 숱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겁주는 일들이 있지만 온갖 공포, 두려움, 절망, 실패가 나를 에워싸지만 그러나 나는 겁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곁으로 나가보니 그분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며 찬송입니다. 소년 시절 다윗은 골리앗과 마주해서 싸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3m 정도의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은 57kg이었고 7kg가 넘는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매끈한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5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한 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돌멩이 하나로 넉넉히 이기고 남는 겁니다. 여기에 위대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직도 골리앗 정도의 상대 4명을 쳐서 이길 돌멩이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린 시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원수도 행악자도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실패도 겁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노래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리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적의 공습이나 화학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든 지하 벙커도 있고 은신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만든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 하고 고백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어느 날 그는 복음 전도를 싫어하여 잡아 죽이려는 무장 군인들을 피해서 깊은 산속 골짜기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 그만 막다른 길에 막혀 더 이상 몸을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저 끝에 동굴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그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우연히 자기 앞에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군인들이 동굴 입구까지 와서 기웃거리다가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여긴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놀란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정도로 큰 문제라면 다 기도해야 할 만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염려보다 더 크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하는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떨쳐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 버려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서 없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다라는 말은 우리가 화가 나거나 걱정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하고 괴로울 때 찾아올 곳이 어디입니까? 피난처 되시고 환난 날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희생적이고 일방적인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계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거나 패망시킬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게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은, 그리고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확실한 응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 소멸시킨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습니다. 이제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우리가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